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과제, 가장 큰 숙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극복하고 헤쳐나가야 될 가장 큰 숙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교회를 세워나가는데도, 내 개인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일에도 가장 중요하고도 또 우리가 넘기 힘든 그런 숙제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세속화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세속화의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 어느 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시대를 막론하고 지내었던 그런 상황들, 시대를 불문하고 똑같이 세속화의 문제는 엄청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또 해야만 될 과제이고 숙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속화의 문제를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실패를 우리는 안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가 이 성경을 쓰고 있었던, 이 서신서를 쓰고 있었던 그 시대, 그 당시, 그 초대 교회 안에서도 이 세속화의 문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래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가 세상 가운데 이방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세속화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방신들을 쫓고 세상의 종교를 쫓아 살았던 여러분, 그런 시절, 그때에 우리가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 이것들을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단절되고 없어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 안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세속화의 문제하고는 또 다른, 당시에는 정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초등적이고 또 조잡한 그런 우상을 섬겼던 그런 문화들이 아주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그런 삶에, 그런 이방인 제사에 익숙해 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이유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문제가 되었던 것이 예전에 자기 몸에 배어있던 그런 세속적인 삶하고 또 새롭게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 삶의 괴리 때문에 늘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방 종교로부터 개종했던 당시의 이 그리스도인들, 그들 중에는 아직 죄와 함께 살았던 옛 습관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 와서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지만 옛날에 그런 죄지었던 그런 습관들, 그런 삶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아직 몸에 배어 있어서 그것들을 떨쳐낸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교회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죄된 그런 옛 습성들이 우리 몸에 남아서 나 자신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불편한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에서 돌이켜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 신앙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 죄를 지며 살았던 그런 내 옛 죄습관을 고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이, 그게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였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과제는
예수 믿기 전에 함께 죄 지으면서 함께 세상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버텨내고 거기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가 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초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싸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런 이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된 육체의 습관을 이겨내고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예전에는 같이 함께 살았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그런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의 비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된 육체의 습관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4장 1절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고 있는 대부분의 죄는요, 우리 육신의 정욕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우리 육신의 정욕하고 아주 가깝고 친숙하고 그런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대부분 보십시오. 다 우리 이 육체의 정욕하고 관계되지 않은 죄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육신의 어떤 그런 정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육신의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죄의 유혹도 훨씬 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몸이 좀 시원찮아 가지고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건강한 사람이 훨씬 더 죄의 유혹이 클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오해하면 큰일 나니까. 그럼 건강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혹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분명히 건강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보면은 막 사슴의 목에서 이렇게 피를 뽑아서 마시고 이렇게 웅담을 막 꺼내 가지고 빨대로 먹고 이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필요 이상으로 건강해 보면, 그렇죠? 이렇게 봐도 와, 저 사람들은 참 건강하다 뭐 이렇게 느껴질 만큼 육체적인 이 성향들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훨씬 죄의 유혹에 취약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술을 먹어도 잘 취하지 않는 사람이요, 알코올 중독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저처럼 술을 한 잔만 먹어도 그냥 막 가슴이 막 두근거려 가지고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은 술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여서 술을 안 마시는 게 아니고 술이 몸에 안 받기 때문에 못 마셔요. 저는 먹으러가 아무리 좋은 술을 가져다 줘도 저는 관심이 없어요. 술을 이만큼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런 저 같은 사람에게는요,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제 근처에도 올 일이 없어요. 알코올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나 술을 먹어도 전혀 부담이 안 되고 물 마시듯이 술이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알코올 중독에 빠질 확률이 크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그렇다고 건강한 것이 나쁘다거나 건강한 사람이 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마귀란 놈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릴 때에 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중간 숙주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죄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여름에 모기가 굉장히 적었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어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모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없는 건 아닌데 모기가 분명히 작년에 비해 가지고 현저하게 적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도 모기장을 좀 치고 살았어야 되는데 올해는 이제 무서워 가지고 모기장을 쳤더니 올해는 모기가 별로 없어 가지고 별로 효과를 못 보는 것 같긴 한데,
분명히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 모기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이유가 뭐라 그래요? 비가 자주 안 오고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서 물 웅덩이가 없는 거예요. 물이 고여 있어야만 거기에 이 장구벌레, 이 모기에 되는 유충이 장구벌레라고 하는데, 이런 장구벌레들이 기생할 수 있는 그런 물 웅덩이가 있어야만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 자체가 어디서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란 놈이 이 죄를 우리 가운데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의 육신의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중간 숙주로 삼아가지고, 다시 말해서 물웅덩이가 여기저기 있으면 거기에 모기가 많이 생겨나는 것처럼, 물웅덩이가 아예 없어버리면 모기가 생겨나고 싶어도 모기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을, 우리 육체를 잘 다스리고 잘 통제를 하면은 우리는 이 죄 가운데 빠질 확률들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에 성공을 해야만, 이 육체 정욕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만 죄를 피할 수가 있고 죄를 짓지 않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습관을 이기고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모르던 때에 그냥 몸에 배어있는 수없이 짙은 그 육체, 죄의 습관들, 이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고칠 수가 있겠어요? 노력하고 했으면요, 결심하면은 조금 참을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최승일 형제 지금 치료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최승일 형제가 제가 부임하고 나서 계속 몇 년 동안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지난 몇 달 동안 그렇게 변화되어 가지고서 예배 잘 드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이제 진짜 됐다, 하나님이 진짜 기적을 베푸셔서 이렇게 변화시키셨구나.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되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죄의 습관, 육체의 습관을 끊고 거기서 헤어나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것들이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오늘 성경이 1절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육체의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늘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쉽게 죄짓고 몸에 배어서 떼어내기 힘든 이 죄의 습관들, 이 육체의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육체를 누가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가지시고 그 육체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고 얘기해요. 육체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습관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육체의 습관을 통해서 죄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멸망으로 갈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육체의 고난을 친히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지금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우리 육체가 이렇게 연약하다고 하는 것, 이렇게 죄에 취약하다고 하는 것, 이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서 승리하신 그 육체 고난을 견디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내게도 똑같이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육체의 습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너희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권좌를 친히 내버리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 육체의 유혹으로부터, 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을 마음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고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갑옷을 입은 사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오늘 2절에서 3절처럼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아멘.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성취케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 고난을 이기신 것,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사람들은요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그런 마음이 생겨나겠습니까? 나의 그런 죄 때문에 나의 육신의 그 죄됨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엄청난 희생과 고난을 친히 담당하셨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내 육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쫓아서 살아갈 생각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십자가를 알지 못했을 때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몰랐을 때에, 그때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죄인 줄 모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살아왔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를 깨닫고 그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요 우리는 절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던 삶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세상에 미련이 많아. 제가 24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요 제가 교회를 안 나갔던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도 한 1년 나갔고 고3 때에도 그 바쁜 시간에 공부하기 싫으니까 교회 나갔고, 군대 가서도 일하기 싫어가지고서 내무반에 남아서 고참들 눈치 보기 싫어서 주일날 교회 3년 열심히 다녔고요. 열심히 다니니까 군종병이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대대 군종병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저한테 군종병이래. 열심히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를 안 다녔던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교회를 나가면서도 항상 무슨 생각이 있는 줄 아세요? 세상에 미련이 많아. 세상이 너무 좋아. 담배 피우는 것도 좋고 친구들하고 육체 정욕을 따라 즐기는 것도 좋고 세상이 좋아. 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예배자리에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계속 세상에 마음이 가 있어요.
이게 특징이. 근데 24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제게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것이구나, 내가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제가 미련을 갖지 않겠다고 결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 마음속에서 그런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들이 싹 사라져요. 보니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십자가를 알 때하고 모를 때하고 전혀 다른 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막 자꾸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들 갖고 싶고 쫓아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다면요, 한 번쯤 여러분 자신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게 제대로 거듭난 거 맞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육체 고난에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그 승리가,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달려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닫고 인정한 그런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게 유일하게 능력이고 나를 살리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를 육체의 이 정욕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요 꼭 그런 거예요. 내가 전투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미 그 전쟁에서 육체를 이기는 그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똑같은 승리를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변화된 사람들이 또 한 가지 겪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장 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한때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세상에서 살아갔던 그런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날 거듭나고 예수 믿었다 그래가지고서 다른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곱게 놔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고 나면요, 그래서 제가 초신자들에게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게 뭐냐면은, 초신자 때는 세상을, 친구들을 다 끊는 것이 중요해요. 아직 초신자인데, 아직 신앙이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을, 내 옛날의 친구들을 전도해야 돼. 그리고 아직 자기 신앙도 튼튼하지 않은 사람이 나가면요 밥이 됩니다. 끌려가. 나중에 이제 교회도 안 나와버려요. 그런 사람들. 초신자 때는요 그런 것 할 생각, 그런 사명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네 신앙 먼저 든든하게 세우라고 얘기해요. 내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고 난 후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끌려가지 않을 그런 신앙으로 견고히 세워졌을 그때 나가서 전도도 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게 안 된 사람들은 가면 오히려 거꾸로 물이 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하고 가장 같이 어울려 다니고 같이 죄짓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는 제 마치 영혼의 친구 같은 그런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얘가 가장 안타까워했어요. 저를. 얘는 캐톨릭 신자인데 너 어떻게 그렇게 이상하게 변했냐, 너? 왜 그렇게 됐어? 아니 나하고 그렇게 같이 마음이 맞아가지고서 정말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죄를 짓는데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그냥 눈빛만 보면 알아요. 그냥 우리는 서로. 그랬던 친구인데 어느 날 제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담배도 안 피운다 그러지, 같이 죄 짓던 것들 하나도 안 한다 그러지, 이러니까 이 친구가 막 적응을 못해요. 저 때문에 막 세상의 반쪽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나 봐. 확 저한테 그러지 말라는 거야. 예수를 누가 믿지 말라 그러냐. 믿어라. 교회 나가라.
근데 왜 담배는 왜 안 피우고 왜 나랑 같이 안 돌아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어느 날 제가 오라 그랬어요. 딱 만나가지고서 담배 하나 줘봐. 딱 그 앞에서 담배를 피워줬어요. 내가 이거 할 줄 몰라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내가 담배를 피울 필요가 없어졌어. 내가 그러고 난 뒤에는 이 친구가 다시는 저한테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끝났어요. 이 친구하고 끝났어. 여러분, 그러고 끝났을 것 같습니까? 그러고 제가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고 난 뒤에는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을 부어주세요. 지금도 계속 그런 마음들을 부어주세요. 어떻게든 이 친구를 좀 전도해야 되겠다. 뭐 쉽지는 않습니다. 캐톨릭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하여튼 간에 사도 베드로가 지금 분명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을 누가 싫어하냐면요, 그 친구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모를 뿐이에요. 마귀가 자기 마음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를 뿐이지 내 변화를 가장 싫어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친구들을 통해서 사실은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비방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다시 예전에 있던 그 죄된 자리로 다시 끌어내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심판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직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뭘 한다고 얘기하냐면은 산자는 당연한 것이지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구절은요 굉장히 난해 구절이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절입니다. 이게 이 베드로전서 4장 6절의 말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3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선포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이 이 캐톨릭에서 연옥설이라고 하는 교리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캐톨릭에서는 이 성경 두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옥에 있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러 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지옥 갔을 텐데 지옥 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캐톨릭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연옥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은 지옥이나 천국으로 우리는 간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결정된다고 보잖아요. 더 이상 번복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캐톨릭에서는요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확실했던 사람들은 천국으로 분명히 간다. 근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시원찮게 했던 사람들,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죽고 나면은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보내지지 않고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지대에 갖다 대기시켜 놓았다가 스스로는 천국이나 지옥을 선택할 수가 없고 이 땅에 살아있는 그의 가족이나 친구나 아는 사람들이 그 죽은 그 사람, 연옥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거나 어떤 선행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쌓으면은 그 대가로 연옥에 있는 사람, 지옥으로 나중에 가게 될 이 사람을 천국으로 다시 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연옥설이라고 하는 이 교리입니다. 참 매력적인 그런 교리입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진짜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어, 지옥 갔을 것 같아. 그러면 이런 교리를 얘기하면 얼마나 눈이 번쩍 뜨이겠어요. 이야,
그렇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그냥 한번 죽어버렸다고 다 지옥으로 보내겠어? 분명히 기회를 주실 거야. 그리고 막 열심히 선행을 행하고 싶고 공로를 쌓고 싶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을 임의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 캐톨릭이 지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옥설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자기들의 캐톨릭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이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교묘하게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충성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몇 억 기부하는 것 어렵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내 어머니 만약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뭔 짓을 못 하겠어요? 100억 있는 사람이 뭐 90억 드리라고 하면 못 드리겠습니까? 드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그런 유익과 충성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교리 중에서 연옥설 만한 교리가 없어요, 이게. 그러나 성경이 아닌 것을 그렇다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죄짓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교리인 것이고요, 성경이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딱 이 두 구절이에요. 캐톨릭 연옥설의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 것, 사람이 죽고 나서 변화될 이렇게 지옥과 천국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딱 근거 구절이 두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도 사실은 캐톨릭에서 지들이 문자대로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런 것이지 이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보면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할 때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뭐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의미가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뭐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무슨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박윤선 박사님 같은 경우 어떻게 주석을 해놓고 있냐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서,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을 그 당시, 그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성경을 쓰고 있을 그때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죽었던 사람들도 그들이 살아있을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복음을 전하셔서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다른 소리 못하도록 막아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사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보세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쓰고 있을 그 당시, 그 이전에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 이미 죽음을 맛보고 통과하고 그렇게 가버린 사람들, 이들도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었다고 하는, 복음을 전해주셨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연옥설의 근거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연옥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임의로 만들어낸 교리일 뿐입니다. 사람은요, 한 번 죽고 나면요 번복될 수 없어요. 한 번 죽고 나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천국으로 가는 그 구원도 변경되지 않고 다시 지옥 갈 일이 없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불신으로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다시 천국으로 가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이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 가운데 선물하신 거예요. 누구에게는 두 번의 인생, 두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누구에게나 딱 한 번의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한 번에 제한된 그 인생. 근데 그 제한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육체 남은 때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 돌이킬 수 없는 인생, 한 번 죽고 나면 다시 번복할 수 없는 인생, 그 인생에 여러분의 남은 육체의 때를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시겠느냐고 지금 성경이 묻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을 이기고 천국의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삶은 지나간 때로 충분하셔야만 돼요. 더 이상 미련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육체 여러분의 남은 때를 육신의 정욕을 여전히 기웃거리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인생을 결코 살아서는 안 돼요. 인생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오래 남지 않았어요. 짧게 남은 우리의 그 육체의 때를 정말 이제 한 가지만 바라보고 주님 나라와 그 천국만 바라보고 육체 정욕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오직 하나님 그 천국을 향해서만 힘껏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